정봉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청소년 시절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축복과 영광이 너무 커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는 것을 알고, 또 담임 목사님과 상담한 결과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와 권면을 받고 드디어 총신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한 거예요. 문제는 온 집안이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모님이 아들과 의절할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이 전통적인 한국의 양반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아들이 나오면 마치 무당이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절망이 깊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굽히지 아니하고 각종 고학을 해가면서 신학도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참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란 분들은 도무지 그 고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요란하게 믿냐고 말하기도 할 때는 참 폭폭해요. 그렇게 요란하게 믿지 않으면 신앙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 사도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웠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 분사형인데, 열병을 앓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플 때 나타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는 상태, 열병과 화병이 도져가지고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상태. 왜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과 화병을 끓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 있고 시집에 가서 사위가 어머님, 장모님 저와 함께 사십시다 해서 모셨다고 보자고요. 그렇게 극진하게 사위가 장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위가 보통 사위가 아니에요. 뱃사람이었는데 한번 선박을 몰고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가장 좋고 맛있는 물고기는 다 한 짐 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팔면 200만 원어치도 팔았습니다. 하루에. 물론 가끔 공치면 한 마리도 못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달 소득을 보니까 경비 떼고 600만 원. 그냥 놀래지를 않네. 어쩔 때는 막 2천만 원.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는 기마이를 잘 쓰잖아요. 굉장히 감성도 풍부하고, 장모님 생신이라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탁 넣어가지고 장모님 원하는 대로 쓰시죠. 놀래질 않아요, 권사님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젊은이를 만난 거예요, 사위가. 예수라 이름하는 젊은이를 만난 거예요, 사위가. 그러더니 선박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네. 석 달, 넉 달째 월급도 안 갖다 주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들, 50 넘으신 분들, 사위가 그러면 열병 안 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지금 열병이 안 나게 됐냐고 지금. 그래서 몸져 누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슴 아리하는 한 여인 마음 깊이 주목하셨습니다.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고통, 아픔, 슬픔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회당에서 설교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시몬 장모가 있는 그 집으로 즉시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여인의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주의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마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을 신방하셨을 때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반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터치하십니다. 주께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골마 터진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묻지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대답을 했죠. 주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또 묻지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물어볼까요? 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가정은 완벽하다. 우리 가정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할렐루야, 100%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양옆으로 보세요. 성가대에 3명은 손 들으셔야지. 없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유명한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게 문제 없는 직장, 훌륭한 직장을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젊은이가 인생을 너무 못 살았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다가 맞아, 내가 딱 한 군데 생각이 났어. 내가 소개해 주지요. 내 차를 타시오. 같이 차를 타고 시외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차를 멈췄습니다. 젊은이 내리시오. 그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젊은이요, 이곳이야말로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직장이요.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안으로 들어가시오. 죽어라 이거야. 그러면 인생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며 그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너무 문제가 가슴 아파서, 너무 문제를 태클하기에는 힘이 없어서 잊고 삽니다. 묻어둡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10배로 커집니다. 1년이 지났더니 1000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간절히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연속적으로 문제는 다가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고 믿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속이는 거예요. 애기 엄마,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때부터 천국이 내 생애 속에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진행이 돼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서 문제를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달라요. 질병의 문제가 생겨서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 문제가 터집니다. 주여!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고통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접 처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진토와 같아요. 인생은 내 힘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과업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오셨을 때 장모님의 인생 문제, 열병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문제를 맡아주셔요. 교회는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요 중보기도에 많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9시 강단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의가 오늘부터 바꿔졌어요. 누가 바꾸냐? 제가 바꾼 거예요. 성도란 누구인가? 정의. 성도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뭐라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여러분, 모여서 재미지게 맛있는 거 먹고요, 모여서 교제하고요. 근데 이상하지요. 참 다 필요하고 좋아요.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세상 얘기가 많아집니다. 한참 하다 보면 몇 사람은 시체가 됩니다.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면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모일 적마다 기도의 향불이 하늘을 향해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고 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노건사님들 교회 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여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요, 그냥 위치 자체가 고래 등에 새우 터지는 형세야. 위치 자체가 그냥 큰 땅덩어리 중국 밑에 콩알만하게 달려있잖아요. 밑에서 그 간교한 일본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북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꼭 그것을 갖겠대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누구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국내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핀센트로 뽑아주시고, 내가 누군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한 기도의 중보기도 팀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테이크업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잊고 싶어도 가슴 언저리에 멍울진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잊고 싶어도 가슴 언저리에 염려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이제 다 잊었어요. 기도해서 해결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내 가슴을 짓누르러서 고통하는 분이 있나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엎드려서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제자가 야고보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대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신임 권사님들 통각 기준은 무릎, 낙타 무릎. 그래서 그냥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비사님 교회만 모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언제든지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힘차게 하다고 해. 노래할 때를 작게 합니까? 왜냐하면 설교할 때 힘있게 하고 노래까지 힘있게 해버리면 설교가 약화되잖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좀 쉬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노래를 해도 힘있게 하면 제가 웬만큼은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있게 하고 나면 다음 설교할 때 허기지니까. 제가 여기 설교하러 섰습니까? 찬양하러 섰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 제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한 번 더.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염려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확신이십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손을 잡으시고 터치했을 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인생의 실수가 크고 죄가 많고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단은 파괴의 왕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불안과 공포를 인간 안에 심습니다. 마음에 지옥의 고통을 심어서 모든 관계를 파괴해 갑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사자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생들의 악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파괴된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하루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어떻겠어요? 주님은 내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십니다. 온몸이 만신창이 채찍으로 찢기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요 온몸의 고통을 안고 가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 해결자시죠. 자,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자, 31절을 다시 보겠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열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열병이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수종 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제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열병으로 누웠던 한 년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섬기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축복은 언제든지 섬김에 있어요. 섬김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 여인이 드디어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가족 묘역이 있어요. 이 윌리엄 홀은 1860년 카나다에서 출생했고 청소년기에 빈민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빈민들이 너무 병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졸업한 후에 한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 로제타라는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이 로제타는 한국에 가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느냐? 한국에서는 여인들이 병이 들어도 의사 앞에 가서 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는 남성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한국의 여인들을 도와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제임스와 로제타가 한국에서 함께 의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해요. 열심히 한국인들을 섬깁니다. 3년이 되던 해 결국 제임스 홀이 풍토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부인인 로제타 홀은 3살 아들이 있었고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습니까? 딸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이 딸마저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았습니까? 거리마다 시궁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딸이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남편을 조선 땅에 묻었지요. 어린 딸을 조선 땅에 묻었지요. 그러면 우울병증이 깊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충성한 이 땅에서 뼈를 묻으리라 다시 일어서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30세부터 70까지는 충성해야 될 것인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아는 모든 캐나다와 미국의 지인들을 통원해서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평양의 가장 큰 병원, 남편 기념병원, 기홀 병원, 내 남편 홀,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병원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인 최초로 맹인 점자책을 만들어냅니다. 맹인 학교를 설립하고 청각 장애자 학교를 설립하고 동대문 부인병원을 설립합니다. 이 병원이 오늘날 이화여제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인천 간호대를 설립하고 경성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여성 의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하고 이 의대가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몸을 불살라가면서 이 연약한 여인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조선의 여인들, 한국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면서 살다가 1951년 86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샤우드 홀, 내 아버지가 묻힌 이 땅 조선, 내 어머니가 평생 섬긴 조선, 나도 조선인을 위해서 살리라. 그가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서 1928년도 결핵 요양서를 세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핵이라는 질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최초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씰의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평생 한국인을 섬기다가 은퇴해서 귀국했을 때, 한국 기자가 방문했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어린 여동생이 숨진 조선 땅에 이 몸을 묻어주시오. 그가 남긴 책 중에 자전적인 책,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젊은이가 이 책을 읽다 너무 감동한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독후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여기 한 인간이 있다. 이 책보다 더 위대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모두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23, 26 사이에 한국 땅에 무모하게 건너와서 결코 무모하지 않게 죽어간 청년들이다. 그들이 처음 생년부지의 나라 조선에 간다고 했을 때 고국의 사람들은 모두 무모하다고 외쳤다. 실제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렇게 헌신했지만 정작 복음 전파는 불법이라 거절당하고 낯선 이방인으로 무고당하고 사역의 열매는 편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사랑했고 죽어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사명을 이어갔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소명이었다. 이해받지 못했으나 그 신실한 신앙과 사랑이 고마워 조금씩 선교의 문이 열리더니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무모한 열정으로 시작된 조선 선교는 전무모한 선교의 역사가 되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죄인이 되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대를 이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도리이다. 마지막 문장이 신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대를 이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도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보이신 전례를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섬김의 축복 충만히 누리는 생애 되기를 구하며, 주님, 중보 기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소명의 충만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